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견해입니다. 계시록은 오직 한 가지 주제, 즉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높이 끌려 올라가서 전체 인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내다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책으로서 세상 종말을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들을 아슬아슬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이 세상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견해와 다른 것은 세상 종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세계 역사 전체를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시록의 각 페이지에는 여러 시대들에 대한 비밀이 비장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성천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이르는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포괄하되 숨겨진 엄밀한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계시록은 계산자처럼 지어지고 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언제 당도할는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인류 역사의 페이지가 계시록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가 과연 계시록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AD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연대가 AD 33년경입니다. 그때를 계시록 1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은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시록 몇 장에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6장은 지구 전체에 임할 환난과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장은 계시록 전체의 4분의 3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세계 종말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 대재난이 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외면을 받고 오직 사탄의 행포만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때를 히틀러의 통치 기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계산을 해보면 계시록 16장은 1940년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16장이 계시록의 4분의 3 정도의 위치이니까 1940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4분의 3 정도 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1940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4분의 3 정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서기 240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는 너무나 먼 후의 시간이 되니까 새로운 날짜를 찾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때를 생각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흑암이 득세하고 교황들은 엄난과 사치를 일삼고 교회 안에 있는 세력가들은 개인적인 향락과 불법적인 치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1517년경이었으므로 이때를 계시록 16장으로 생각을 하면 세상 종말은 1987년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초역사적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 두 번째 견해를 부정합니다. 계시록은 무시간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은 어느 특정한 연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원리들을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과 흑암의 세력 사이 같은 투쟁은 참된 일반적인 주제들과 영구적인 개념들에 대하여 논의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가령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정의와 공의가 외면을 당했던 그 시대는 히틀러 시대도 있고 종교개혁 때에도 있었고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죽었던 혹사병 시대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로마 네로 황제의 시대 때도 있었고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무시간적으로 모든 시대가 안고 있는 투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사건들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성도들의 선악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는 그 시대적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을 처음 읽은 바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약 2000년 전 서부터키 반모섬 근처에 있는 즉 저자가 감금되어 있던 섬 가까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목표로 하여 기록되었고 급박하고도 압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어떤 실제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향해서 주는 특별한 메시지라는 견해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결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을 주듯이 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와 삶의 현장의 진행형이라는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견해를 제외하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견해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에는 종말론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곧 종말론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최후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면서 종말론적인 사상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상에 쌓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은 종말론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인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어지는 무시간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정당한 해석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 전체 내용이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어진다는 무시간적인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는 우리는 배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서들을 찾으면 세상의 종말의 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견해는 성경을 모두 가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널리 유행을 했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주의 달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정인의 창설자인 러셀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말에 쉽게 쏘가 넘어가서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교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셔서 재림을 연기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은 또 그 말을 그대로 곧대로 믿고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소위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사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해석하여서 한국교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이 두 번째 견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네 번째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처음 기록될 때 처음 독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저자의 상황은 어떠했고 그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때 사람들의 고난과 시련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은 첫 번째 견해인 종말론적인 사상이 들어있고 셋째 견해인 무시간적인 개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이 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서부 터키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666 같은 단어로 영화를 만들거나 14만 4천이나 7머리 10불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급박하고 공포를 조장하여 인생의 젊음과 시간과 돈을 착취당하는 그런 악한 일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처럼 순수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섯 번째 복음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이상도 없고 복음 이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언제라고 사람들에게 예고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그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주시는 영원하신 삼일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끄떡이 주님 붙잡고 이 세상 풍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길잡이가 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읍시다. 올바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